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쭉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등장하는데 먼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본인이 사랑하는 세상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또 그 반대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뜻밖의 일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저 불의한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고 계시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1번 오늘 본문의 15절에 등장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흔히 생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악한 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현재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신 그때까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즉 성도의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결판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지개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삶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세상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삶과 동시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삶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의 멸망을 보고, 의인의 멸망을 보고 악인의 장수함과 잘됨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살이의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소원하고 바라면서 그 일에 아름다운 씨를 잘 뿌리는 인생을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임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뭐냐 하면 15절에 등장하는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의인이었지만 멸망당한 사람과 악인이었지만 오래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롭게 살아봐야 소용없네, 나도 저처럼 악하게 오래오래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잘 살지라도 그 인생의 끝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롭지만 멸망당한 사람이 악하지만 장수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의 관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영원에 가 있으면, 오늘 15절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15절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허무한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도 있지. 그 영원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에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지혜,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자신의 이상 추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구별되어서 따로 분리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르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너무 의로움을 추구하거나 너무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 즉 이상을 추구하다가 또 믿음의 삶을 추구하다가 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들고 15절에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내가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과 또 믿음을 금방 포기해 버리게 되죠. 이렇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지나치게 악한 삶으로 돌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매함, 믿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말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허무주의에 빠진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에 중요한 건 그럼 너무 지혜롭지도 말고 너무 우매하지도 말고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라니까, 그러면 적당히 지혜롭고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우매하게 살란 말인가?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양극단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도의 인생의 삶에 악을 조장한 적이 없으세요. 성도에게 너 악하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 믿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맺히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져서 또 다른 극단으로 돌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양극단의 끝지점에 있지 말고 양극단의 끝지점이 아닌 중간 지점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우리말 번역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양극단을 피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균형 잡힌 절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교만하게 되지 않아서 현실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고요. 그렇게 살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인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타산지석이 되지 않도록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이야기이죠. 16절부터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혜롭게 살아도,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리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생을 살아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바뀔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조금씩 바꾸어 가라고 불러주신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더 강해지는 법,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냐 하면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옆에 둡니다. 사람들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을 옆에 두죠. 사람들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그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해지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많이 보게 된 거죠. 권력이 없다가 권력이 생기니까 악해진 사람을 많이 보았고,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악해진 사람을 많이 보았고, 사람이 없다가 사람이 생기니까 오히려 악해진 사람을 많이 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강력해진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강력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강력함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강력함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울은 옆에 늘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은 옆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이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사울이 훨씬 더 강력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위치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위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력하게 하셨던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옆에 두는 것,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일 때가 많거든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는 것이 훨씬 더 강해진다고 느껴질 만한 순간순간이 많거든요. 성도가, 교회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든든한 강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인생이 강력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진 인생을 살기 위해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면 뭘 마음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열린 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열린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말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집중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이 나를 저주하는 것 때문에 그 종을 가만히 두지 않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집중하면 22절에 나온 것처럼 너도 그 종처럼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는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극단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어떻게 믿음의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균형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오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현실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실 너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비록 현실에서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을 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선택해서 꿋꿋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뿐만 아니라 내일의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현실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세상의 한복판에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추가하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너무 악하고 믿음이 없이 변질되는 인생을 살지 말라. 믿음을 잃고 허무주의자가 되지 말라. 양극단을 피하고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양쪽에 있는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더 강해지는 성도의 삶. 무엇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전자를 취하게 되면 권력 있는 사람 가까이, 돈 있는 사람 가까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의 예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갖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말로 채우면 곤란하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사람의 눈치와 시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부분 함께 나누었던 네 가지를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어제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